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험한 세상을 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하였다. 지난날 세월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적셨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아멘.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 느끼는 것이다. 계속되는 실패, 희망의 상실, 못난 기분에 짓눌릴 때면 우리는 은혜의 불감증을 낳는 딱딱한 껍질 속으로 숨어든다. 고집스레 은혜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하루를 마감할 시점에 내 자아상이 그날 남들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잘 안다. 남들이 날 좋아하고 있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친구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의 답을 고대한다. 굶주린 자처럼 고대한다.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 한 번은 은혜의 진리를 느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비유를 공부해도 다 내 이야기같이 느껴진다. 목자가 양떼를 두고 찾아 나선 양도 나, 아버지가 지평선을 살피며 기다렸던 탕자도 나, 빛을 탕감받은 종도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여러분은 실패가 계속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지라는 기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왠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욥처럼 이런 재앙과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은혜에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욥과 같아요. 다 그럴 때가 있지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요. 정상이지요, 그것이. 그러나 욥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욥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때도 있지만, 원망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이제 독백하듯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지난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처절한 고통과 재앙 속에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아내마저 친구들마저 종들마저 조롱하고, 몸은 이제 마치 한센시 병 걸린 사람처럼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가 생각해낸 것은,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일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가 생각해낸 최후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니, 참으로 우리는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난 날로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면서 지난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독백이 쭉 그 이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런 절망적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산들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랬어요. 욥은 자신이 이런 환난과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등불로 그를 밝혀주셨던, 인도해 주셨던 행복한 지난 날,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억하는, 되돌아가고 싶은 그 시간이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지내는 행복한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 나날들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적셨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랬어요. 욥은 다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자녀들도 함께했던 은혜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욥은 풍요로운 축복도 받아서 젖소들이 우유를 많이 내가지고 욥은 그 우유로 발을 씻을 정도로의 풍요로움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위 틈에 자라는 올리브에도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욥이 돌아가고 싶은 그 축복의 때가 오늘 여러분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풍요롭게 넘치는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은혜의 때, 축복의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그랬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때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젊은이도 존경했고 노인들도 존경했어요. 그러므로 욥이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 정도로의 그렇게 존경을 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그랬어요. 욥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날렸던지 욥이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칭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그런 신앙 인격, 그런 신앙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참 사랑의 사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욥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도 또한 과부도 고아도 발을 저는 사람도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마치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작은 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공평과 정의롭게 대하는 어린 생명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는지, 그 은혜의 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는지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속히 떠나버리고 은혜에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은혜는 은혜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은혜 받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지금 내 주장,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방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괴로움이 앞섭니다. 은혜 받은 것보다 내 권리가 앞섭니다. 은혜 받은 것보다 내 권익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괴로움을 줍니까 하고 항거를 합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받은 은혜 인정합니다 하면서도 당신이 내게 그럴 수가 있어 항거는 항거대로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욥처럼 은혜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왜요? 욥처럼 참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던가.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비록 내가 고통에 있지만, 비록 내가 처절한 절망 속에 있지만 지금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앞날이 보여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도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길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혹시라도 은혜에 등을 돌리지 마시고 도리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살아온 것이 은혜이기에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욥이 1장 2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난 것도 알몸이었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또 욥의 아내가 말할 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복만 받고 고통을 안 받겠느냐. 고통도 은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때로는 불평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찾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면서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욥이 돌아가고 싶은 그 은혜의 때 바로 그것이 저희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오늘 이 시간이 욥이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종 그러지요? 그때 참 좋았지. 지금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절망적인 순간에 그때 참 좋았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욥이 희망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